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왜 행함은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를 아브라함으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율법이 아직 모세로 인해서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 15장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화목되어졌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소망의 보장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받지 않는 축복을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축복으로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중반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인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된 것처럼 제2의 아담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가 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냐면,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죽은 자처럼 여겨라. 뿐만 아니라 죄와는 싸워야 된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면서 율법과 성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당연히 음녀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를 받겠죠.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거는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사별했거나 법적으로 이혼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법적으로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것이죠.
법적으로 헤어졌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사별했어요. 혼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관계를 법적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게 된다 그 말인 것이잖아요. 자, 그것처럼 율법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우리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죽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관계에 대해서 율법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율법과 성도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진 않아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서 율법의 정죄에 늘 매여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율법 앞에는 작아지고 부족하고 늘 힘겹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으려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 정죄에서 놓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의 율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의 의로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이유가 없다. 그걸 누가 구원의 방법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 주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이제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의로 충분한 법적인 의를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누구랑 결혼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다. 그분의 의를 덧입은 자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성화죠. 거룩한 열매죠. 빛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우리가 육신의 죄의 본성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탐욕과 정욕과 온갖 욕망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그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해방되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성령으로 새롭게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니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뭐 수업료도 있어야 되고, 학부 때, 대학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원 다녔어요. 그 전에 학부 때는 교회 사역을 계속 했었지만 전액 장학금은 아니었고, 뭐 사례점만 받고 장학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형편도 쉽지 않아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용역이라 그러나요? 쉽게 말해서 뭐 노가다 같은 그런 건축 일들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용역을 나갔는데 집을 짓는 곳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물류센터 같은 큰 건물을 짓는 그런 현장이었고, 바로 옆에는 주택을 짓는데, 거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통나무 원목 있잖아요. 예? 그런 나무로 짓는 집을 짓고 있었어요. 별장인데, 아주 큰 별장인데, 근데 거기는 인부가 누구냐면 다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뭐 미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집을 줘요. 근데 그게 다 수입되는 거예요. 뭐 기둥부터 시작해서 한옥이 아니고 그냥 전원주택인데 별장인데 외국식의 별장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뭘 느꼈냐면, 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그 일하러 오신 분들은 기쁨이 별로 없어. 그냥 일을 하는 거 시키면. 저는요 좀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꾀는 잘 안 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오래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요. 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뭐라 그러냐면, 청년, 제가 전도사였지만 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되고 시키는 거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라. 금방 지치고 그러면 우리 오래 못한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외국에서 온 인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해요. 룰루랄라예요. 여유도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꾀를 안 부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들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끼 같은 망치를 옆에 끼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즐겁게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미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아 보장된 승리, 보장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삶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두려워. 왜?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벌써 보장됐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후의 승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벌써 보장된 거예요. 확정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신분은. 할렐루야. 그럼 왜 율법을 지키냐?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죠. 어찌 보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내가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귀하다 보시기에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더 열심히 삶을 감당해야겠다. 환절기라 그런지 모르지만 비염이 좀 있어서 킁킁거리는데 그래도 새벽을 깨운다. 할렐루야. 그래도 찬양한다. 그래도 말씀 나눈다. 왜? 하나님이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성도들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걸 아시고 뿌듯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고, 그게 귀한 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죠? 알고 있는데 그걸 깨닫는 성도들의 반응의 모습이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려고,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알고 있다면,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단양에 다녀왔잖아요. 월드비전 교회 지도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저 분당 구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로 1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다. 대형교회거든요. 구미교회가 통합측교회인데, 그 목사님 아주 한 10수년 전에 크로스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세미나를 저 한강 호텔에서 할 때 가서 일주일 정도 숙박하면서 그 강의 세미나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한 번 강사로 오신 분이었어요. 한 15년 20년 정도 지나갔더니 역시 연세가 좀 드셨더라고요. 그 교회 부임 와서 목회한 지 벌써 25년 됐답니다. 오래된 것이죠. 연세가 드셨어요. 강의를 잘하세요. 근데 그 코로나 때 당신이 고민이 좀 많은 분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교제를 편찬했더라고요. 교제를 부교육자로 같이 153이라고 하는, 올람이라고 하는 교제인데, 그 교제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거의 박사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중요한 어떤 장면들, 교리들, 말씀들을 153주 약 3년에 걸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그 설교문 자료들을 쫙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자각 그리고 몸부림이에요. 자각 그리고 몸부림. 영적인 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은 좋은 의미의 몸부림이잖아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느냐. 아멘. 그걸 자각하고 몸부림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는 은혜 안에서 누림인 것이죠. 기쁨인 것이죠. 다시 한번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7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됐다. 율법의 정죄에서 다시는 매이지 않는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자발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 이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겸손하셔서 그런데 너무 겸손하셔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열고 메시지를 전할 때 강사님이 오늘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람들 손들라 그러면요 거의 다 들어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벌써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흔들려요. 왜?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건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다 그러면요 흔들려요. 열심히 하면 확신했다가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시험을 당하면 낙심이 되니까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내가 중직자가 맞나? 내가 성도가 맞나? 막 흔들려요. 구원은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거지. 그 믿음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면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해방됐기 때문에 정죄를 계속 받아 살아가시면 안 된다. 방종은 아니지만 거룩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큐티가 말하죠.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서. 율법은 죽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자유를 누려라. 방종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죄인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영, 그 성령과 함께 의의 병기로 우리를 당신께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자각이 있고 영적인 몸부림 속에서 거룩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간구하는 것대로 역사하여서 죄를 이기고 성령을 쫓아 많은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오늘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